대유가사이신 장축 린치엔이 말하기를 교법을 전부 깨달았다는 것은 조그만 경책 한 근 정도를 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교의 교법을 이해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좀 보고 이해했다 그럴 때 조그마한 경전 그냥 하나를, 만약 우리가 금강경 하나만 놓고서 그 보고서 부처님 교법을 다 들었고 봤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서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부처님 교법을 다 알았다라고 할 때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경하고 그 다음에 율하고 논을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서야 되는데, 그래서 티베트는 보니까 일반 신도들은 경을 그렇게 다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우니까 이제 방편으로 윤장대라 그래서 경을 안에다 통 속에다 넣고 돌리면, 뭐 공덕은 그 정도 된다, 본 공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스님들이 자비심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라. 그러나 그 돌리다 보면 자꾸 경을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오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연결고리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데, 그네들은 방편을 베풀어도 이제 삿대기 안 베풀고 자꾸 수행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삿된 것을 가지고 자꾸 방편이라 그러면 그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 결과가 수행으로 오질 않아. 수행으로 오질 않아. 석전사에도 옛날에 다니던 신도들이 그만 가만 보면 빌로만 다니던 신도들은 하여튼 법회를 하면 말이야. 법회를 시작하면 도로 기어 나간다고. 그걸 거꾸로 나가, 그렇게 법의 장애를 일으킨다고. 뭐 50년, 60년 다녔어도 말짱 그냥 기에다 말뚝 박고 살아. 그러니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엑소시즘이지.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었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거듭 자꾸, 이제 뭐 좀 좁은 견해로서는 뭐라 하냐면, 아이고, 진옥 스님이 뭐 얘기해 주는데, 그 경전 하나 봤으니까 그냥 난 다 됐네. 뭐 경전 하나 봤으면 됐지. 뭐 우리가 뭐 그런 거 본당하고. 그런 헛소리들이 또 돌아서 들어와. 그래서 그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제 전문으로 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문 해주는 걸 끄덕끄덕 계속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들어야 이제 듣고 자꾸 이제 견해를 자꾸 바로 세워야, 그래야 내가 뭐 그 다음에 이제 바른 행을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안 되면 견해가 바로 서 있질 않는데 어떻게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주존의 제자인 꼼파린첸 큰 스승도 아티사의 교법을, 아티사께서 가르친 그 교법을 사람 몸 가진 한 생의 신구의 삼업을 갖다가 정화함으로써, 없앰으로써 오늘에 이르러 모든 경륜의 교법을 이해했다라고 말했듯이요. 그와 같이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요 아티샤께서 쓰신 또 논이 많아요. 논이 많은데, 이제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티샤께서 쓰신 그 논을 갖다가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그 주석서를 통해서 경을 보니까 경이 훨씬 쉽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논서나 주석서를 먼저 보는 이유가 경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시면서 그 대상이 그 환경 조건, 삶의 환경 조건하고 또 언어하고 풍습 이런 것이 지금의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시대에 설명을 하신 것들이라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뒤에 논사들이 전부 다 그 정리를 해서 총정리해 놓은 그것을 갖다 보고서 이해를 하고서 경을 보면 훨씬 경이 쉽게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티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다른 경서를 갖다가 보니까 훨씬 쉽게 보이더라. 덴파리 부어체가 많은 불법을 배운 후에 다른 수법 규범을 강구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근데 이건 또 뭘 얘기하냐면 요게 수행 규범을 그 많은 불법을 배운 후에 그 수행 규범을 갖다가 수행을 갖다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건 또 무슨 얘기냐? 요거는 수행하고 같이 항상 경을 배운다라는 것은 경은 그냥 경이나 노는 우리가 그냥 관념적 이해를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요거는 실행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경을 부처님 말씀을 만약에 부처님께서 기율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그러면 그걸 내가 안다. 그걸 가지고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고서 실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는 수행 그렇게 꼭 항상 얘기했어. 그래서 신해행정 내가 꼭 믿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행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실제로 체험해서 정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꼭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많은 불법을 다 배운 후에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을 갖다 배우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말이 틀린 말이 돼버려요. 지금 경론을 배우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수행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있질 않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것 따로 있고 그러면 우리가 보시행을 해라 육바라밀 행을 해라 그런데 그거 말고요 수행하는 법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통닭을 갖다 줬는데 아이고 이거 말고요 닭고기 주시오 그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물에서 물을 찾고 돌 위에 앉아서 돌을 찾고 앉았고 숨을 쉬고 앉았으면서 공기 찾고 앉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음을 갖다 범하게 된다. 지금 이제 경론을 배우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전부 다 수행 규범이나 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될 건가를 지금 배우는 것이지. 그거 외에 따로 배운 게 없단 말이죠. 이를테면 철학을 배우더라도 영지법을 인과법을 배우더라도 우리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좋은 인과를 짓고 좋은 결과가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배우는 것이지 영기법 그 자체는 인과법 자체를 그냥 그거 그렇구만 그리고 이해만 했다.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지. 그거 자체가 수행 규범이라 그 말이에요. 그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관찰하지 않고 살면 불법을 절에 다닌다고 그러면서 전혀 수행 규범과 수행하는 방식과 수행하는 의식 없이 그냥 살게 되니까 그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 부처님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요 얘기는 그 얘기에 말했듯이 오랫동안 많은 법을 배웠어도 수법 규범을 잘 모르고 수법 규범은 뭐냐면 수행하는 법이에요. 잘 모르고 있는 것이며 법을 닦으려 하면서도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 한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역시 잘못된 것이다. 이게 이제 뭔 소리야? 핸드폰에 물에다 집어넣어. 두부 장수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항상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요. 석천사는 경만 하고요. 다른 걸 안 하니까 다른 데 수행으로 갑니다. 미친 소리하고 앉았어요. 돌무리 같은 소리가 앉았다. 그 전혀 안에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야, 지금.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래. 그러니 무슨 공덕이 있겠어, 그게. 또 뭐라 하냐면, 스님, 석천사는 기도를 안 한대. 기도를 1년에 4번씩이나 해.
뭔 기도를 안 하느냐 하면 쓸데없는 기도를 안 한다 그 얘기지. 안 되는 기도를 안 한다 그 얘기지. 수행하라고 기도 시작해놓으면 여러분 와서 잘 안 하잖아. 이상한 거 부추겨서 하면 잘 하고 말이야. 왜 그걸 갖다 지금 안 한다 그래? 그건 엉터리지. 내가 뭘 안 한다는지 내가 이해는 해요. 왜 이해를 하느냐면, 그래. 석천사도 뭐 입시기도도 수능기도도 하고, 무슨 뭐 병 낚아주라고 기도도 하고, 또 승진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먹을 것도 많이 생기고, 돈도 생기니까, 뭐 삼재풀이도 하고, 뭐 3월 삼진날도 하고, 뭘 그냥 하여튼 없는 것도 맨날 가지고 계속 하자. 막 고기가 때려 죽든지 말든지 그냥 정월 달에 가서 고기도 전부 다 그물과 낚시에 걸려 올라온 고기를 갖다 살려주면, 한겨울에 살려주면 사나, 그거. 다 죽지. 그 방생을 하는데 무지가 꽉 뺏겨가지고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서로가 이제 욕망해. 신도들은 이거 살려주면서 이제 뭐 복이나 좀 올까 하고 또 그걸 주도하는 쪽은 그걸 해야 돈이 몇 푼 남으니까. 아마 짜잔하고 째째해서 내가 죽겠어. 서로 욕망이 가려지니까 깜깜한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진짜 방생을 하면 안 해. 여러분이 김치가 없어서 쩔쩔 손가락만 빨고 앉은 사람한테 김치 담아주면 그게 방생 아니냐. 고기를 수천 마리 살려준 것보다 낫겠네. 그건 안 해. 헛소리를 자꾸 해. 무슨 소리? 돈 모아가지고 그냥 담아주지. 집에 요즘에 누가 김치 담는 사람이 있답니까? 그러니까 김치를 갖다 담아주는 사람이 요즘에 김치 집에 담는 사람이 없으면 그 계기로 해서 아이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거꾸로가 아니라 이건 바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게을러서 김치도 안 담고 있다. 참 할머니 덕에 내가 김치를 담아서 내가 드려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제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스승에 대한 믿음도 잘 없어. 꼭 거기서 한 바퀴 굴러가지고 꾀를 내버려. 이 얘기하면 이 얘기 한다고 그냥 하라고. 여러분 손해볼 짓 안 시켜. 꾀를 한 바퀴 낸 게 아니고 나중에 그 김치 담는 것이 사라져 버릴 때는 보니까 한 너댓 바퀴 굴러가 버렸어. 내가 나는 전부 다 마음으로 점검을 하거든. 한 너댓 바퀴 굴러가 버렸어. 깨어른 마음이 딱 일단 나와가지고 돈 모아가 담죠 뭐. 돈 모아가 담으려고 그러면 싹 다 내가 석천사서 담으라 그러니까 그거 누가 나와서 이런답니까? 그래 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요래 요모 죽이고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 그게. 그런 깨는 내놓으면 좀 더 죽는 깨라 그게. 그 깨는 죽는 깨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런 의식들이 아무리 고차원적인 얘기를 듣는다 손 치더라도 요런 기초들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법을 받았어 법을 닦으려 하면서도 다른 곳에서 자꾸 그걸 찾으려고 그런다. 지금 기실론에서 그만큼 수행하는 법이 얘기해 줄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자꾸 보고서 이걸 정리를 하면서 이게 요렇게 지금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요렇게 바꿔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거 전부 다 수행 지침서 아닙니까? 그냥 석천사는 지금 뭐 기도 1년에 4번 하고 여기에 법회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공부와 연관되지 않은 것은 이 복지하고 하는 것은 공부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개도 공부와 연관되지 않게끔 해놓은 것이 없다고 그거 다 빼버렸다고 싹 다 뺐어요. 공부와 연관이 안 되면 다 빼버렸어 내가. 그 여러분에게 도움 안 되는 일은 내가 다 빼버렸다고. 해봤자 1년 내 뭐 평생 내 해봤자 결과가 별 볼 일 없이 나올 것들은 내가 다 빼버렸어요. 이제 그런데 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달렸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런 방법 가르쳐 주는 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그것도 또 뭐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래서 하면 여수에 말이야 석선자 진옥 스님은 무섭다고 소문이 났다 그러더라고. 여러 군데서 그래.
진옥쌤 되게 무섭다고. 아, 무섭지. 공부 안 하는 놈들한테는, 삿된짓 하는 놈들한테는 무섭지. 그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물컵이나 안 던지지. 좀 더 나이가 좀 더 낮으면 그냥 성질나서 물컵도 던지겠지. 그래서 여수 시내 신도들이 그런데 뭐 하면 뭐 스님한테 뭐 좀 가서 여쭤보고 아이고 진옥쌤 무섭네 혼나네 혼날 각오하고 가서 오니까 겁이 나서 아무도 안 와버리네. 안 오니까 나도 편하긴 좋긴 좋더라만. 뭐. 근데 공부하려는 사람한테는 참 한없이 내가 그래도 자비심이 좀 있어. 공부하려는 사람한테. 수월식이 왜 늦게 다니나? 이에 대한 가르침으로 구사론에서 불교의 정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가르침과 깨달음의 본체로 한다. 깨달음을 본체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불교의 가르침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구사론 얘기예요. 하나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그것도 선지식들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분들의 말씀이 무슨 그분들 말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 또 깨달았다고 무슨 자랑하려고 한 말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수행을 해서 깨달으라고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가르쳐 주신가,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수행을 해서 번뇌를 떨주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법 제해놓고서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두 가지 법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와 정이란 체험 정득한다는 뜻이에요. 교는 가르침이고 신해 행정이 있죠, 그죠? 그건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두 가르침에는 다른 성스러운 가르침이 없다. 정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불법을 수행하고 실행하는 규칙을 결정하는 것인 바, 정법을 정득하여 깨닫는다는 것은 결정을 했으면 결정한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인가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봐봐요. 결정심을 일으킨다. 그럼 내가 이건 부처님 말씀이 옳구나 확인하고 결정하면 그 결정심대로 내가 실행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심이라는 것은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 법은 법이고, 뭐, 나는 내고, 뭐. 결정심도 없고, 그걸 갖다 실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력이 박약해서, 절에 오면 부처님 제자들 같이, 그래, 다소곳이 행동하고, 나가면 개판이고. 결정심이 없는 것이죠. 그는 절에 오나 바깥에 있으나 다 그 수행하는 결정심은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그게 다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전을 보는 것은 자꾸 결정심을 내기 위해서는 거야. 내가 마음을 딱 다 잡아먹고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하고 결정심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바른 곳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정법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너무 굳어진 것 같지만은도 정법이라는 그것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부처가 되는 길이고 우리들이 복스럽게 되는 길이고 우리가 덕스럽게 되는 진짜 인간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실행을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성취가 안 돼. 심지어는 부자가 되는 것도 안 된다니까. 돈 버는 것도 안 돼. 되질 않아. 요즘에 하도 반칙을 많이 하고 살아서 반칙한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 같지만도 나중에 그 반칙의 인과가 닥쳐왔을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이상해? 잘 되는 것만 보고 반칙해서 나중에 인과를 받아서 정말 어렵게 돼버리는 상황들을 갖다 잘 보질 않아. 그거는 안 본다고.
좋지 않은 결과가 없을 때는 안 보더라고. 잡초도 한참 무성할 때는 펄해가지고 진짜 뭐 모내기 해놓은 것 같아. 그러나 뒤에 가을이 돼서 딱 씨가 달리면 전혀 다른 씨앗이야. 절에 똑같이 이렇게 여기에 다 앉아있지만은 왜 개개의 인과가 다르냐면 이걸 바른 법을 받아들여서 실행하는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인과가 달라. 나는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전생에 지지리도 복을 지은 게 별로 없는가 봐. 적어도 뭐 작업복이라도 잔뜩 지어놔야 되는데 신사복도 아니고 작업복 때문에 성복도 제대로 못 맞춰 입었나. 왜냐면 이번에 달라이라 마께서 일본에 일본 사람이 초청했는데 200만 불 설판한 것이신 거야. 200만 불 우리나라 돈은 20억이야. 그렇게 해서 법회에 그냥 한 일주일을 갖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 다람살라를 갔는데 가가지고 법회를 설판을 했다고 하는데, 야, 그 통으로 계신 노장들 100루피 하루에 드리는 것도 그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복은 예의 감조각 반조각만 또 없구나 내가 그랬어. 그 전생에 지은 게 개떡같이 지지도 개떡같이. 그건 내가 지금 살펴봤어. 그 지금 살펴보니까 복을 전생에 듬뿍듬뿍 지은 게 별로 없어. 지은 게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복도 뭐 듬뿍듬뿍 지어야. 그래서 요즘에 내가 아주 복 지으려고 나도 복도 좀 지어보려고 아주 애를 써. 그래서 아주 조금만 내 손 안에 있으면 하여튼 우선 제일 첫 번째 원칙이 있어. 내한테 돈이 1,000원만 있어도 요 가장 급하게 쓸 때가 어딘가 그것부터 쓸 때 생각할래. 쓸 때도 뭐 술 사먹고 담배 사먹고 그게 아니고 쓸 때가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거 생각해. 그렇다고 내한테 돈 빌리러 오지 마. 그 빌리러 오는 데는 안 줘. 있어야 주지. 있어야 주지 진짜.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여튼 부지런히 줄 생각을 부지런히 한다고. 그 이제 해보니까 그게 참 그래도 뭐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적어도 법회를 할 때라도 그냥 뭐 좀 틈지막하게 내가 그냥 우리나라의 법회를 갖다 그냥 전 세계 스님들을 다 모셔놓고 법회가 줄줄이 다 열리면 그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뭐 복조가리가 있어야 하지. 뭐 가난한 집 제사 지낼 때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사과 조각만도 없어. 예를 들어 말을 몰 때 먼저 말에게 달릴 곳을 보이고 가리킨 뒤에 그곳을 달리게 하는 것과 같다. 달릴 곳을 가리킨 뒤에 다른 쪽으로 달리게 한다면 우선거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라 그러면 가르침이니까 어떻게 수행해라 그 얘기니까. 근데 수행해라 그렇게 하고 가르쳐 놨는데 그 가르친 곳으로 안 가고 말 타고 가는 놈이 말 보고 이리야 그러고 이쪽으로 땡겨놓고 이쪽으로 안 간다고 두드러 펴면 되겠어? 그럼 그건 정말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지. 근데 우리 불법에 어디에 삿된 짓을 하라고 요만큼도 가르친 바가 없는데 왜 우리가 삿된 짓을 하고 앉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전혀 그쪽으로 가르친 적이 없어. 그래서 가르친 거는 분명히 교법을 갖다가 분명히 수행을 이렇게 하라고 수많은 선지식과 부처님께서 말씀해놨는데 그거는 안 하고 딴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언제 그렇게 가르친 법이 그런 삿된 법을 가르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듣고 생각하여 한 곳을 결정하였다면 수행할 때 어찌 다른 것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또한 수차호편에서 요게 이제 수행차제입니다. 에서 듣고 생각한 데서 얻은 지혜로 깨달으니 바로 그것을 수행하여 얻은 지혜로서 수행을 한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거기서 아 그렇구나 한 그 말씀을 갖고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 말이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법을 의지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우리는 경전도 딴 데다 사용하잖아. 경전 사용. 실경구에 얹어놓는 거. 그리고 아주 존중하는 거. 귀신 푸닥거리지. 또 어디에 줬소 하고 배 아픈데 줬소 설사하는데 줬소 뭐 그런 식이지. 경전을 그런 데 쓰라고 한 거 아니잖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경전을 갖다가 생일날도 읽어주면 좋고 무슨 이사할 때도 읽어주면 좋고 그러니까 하도 빨리 많이 읽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게. 좋지. 왜? 읽어서 한마디로 깨달으면 좋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 얘기를 거꾸로 들고 그냥 몰라도 줄줄이 하면 주술처럼 무슨 귀신도 도망가고 다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 그거는 이제 잘못 알아들은 거야. 수행한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없다. 말에게 달릴 곳을 가리킨 뒤에 달리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교법은 선지식과 친거되어야 하는 방법으로 지와 간의 관계 등 불경 주석을 포함한 모든 것을 총괄하여 그 중에 가라앉히는 수행이 필요한 얘기는 지를 닦게 하고 분석적인 수행이 필요한 얘기는 관하는 지혜로서 분석하여 수행하도록 단계를 만들어 인도한다면 모든 불경의 가르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그 불법 수행은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은도 법을 의지를 하는데 그 법을 터득한 선지식을 스승을 의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럼 스승은 여러분이 항상 얘기가 여러분 나름대로 수행을 해서는 안 돼요. 나름대로는 꼭 거기에 지멋대로라는 것이 들어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뭘 한다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틀리게 돼 있다고. 그래서 아는 선지식이 가르치면 훨씬 빨라. 그거는 길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방법도 정확하고 가르치는 방향도 정확하고 그래서 갈 때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면 내가 우리 2000년도에 다람살라 갈 때 그랬다니까. 버스를 몇 시간 타냐? 25시간. 왜 그러냐? 여행사가 그때는 실크로드가 아니고 딴 데서 갔는데 여행사가 인도 여행사에다가 이첩을 했는데 인도 여행사 그 가이드들이 차를 이제 수배를 해서 차를 했을 거 아니에요. 차가 그 기사들이 저들이 돈 벌려고 절대 모른다는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가다가 길을 모르는 거야. 길을 몰라가지고 근데 길을 모르면 물어야 될 거야. 묻는데 가르쳐주는 놈도 인도 놈도 모르면서 꼭 가르쳐줘. 그 인도 그 사람들이 많이 그 땅이 넓어가지고 어디 멀리 다니는 게 별로 없어. 우리도 이어서 서울지리 뭐 어디 물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어서 가르쳐 준다니까? 그래 가르쳐줘가지고 헛방을 해가지고 1시간 딴 데로 가다가 그래 그거 가서 물으면 또 아닌가 봐요. 그러고 또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그래 하여튼 25시간을 갔다니까. 나중에는 다리가 구부러져가지고 펴지질 않더라고. 방장스님이 연세가 그때 이런 한 서너 대셨는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고. 내 다리가 구부러져서 안 일어나. 모르는데 자꾸 가르쳐주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됐잖아. 여러분도 이제 누가 아프다 그러면 꼭 그런다고. 뭐나 한번 먹어봐서 참 좋다요. 뭐나 그거 안 돼.
뭐나 먹어보소. 아니면 말고. 그 무지연 속에서 지가 확실히 알죠. 그럼 봐보시오. 배가 아프다. 그럼 뭐나 먹어보시오. 좋다요. 그럼 배가 간이 안 좋아서 아픈지, 위가 안 좋은지, 뭐 대장암이 걸렸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배 아픈데 뭐나 먹으면 좋다요. 그 먹어도 안 낫던데요. 아이고 아닌가비요. 그런 거 하지 마. 기본적으로